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더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완연한 봄 날씨가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또 기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각자와 가정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분들, 몸과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주님께 기도로 메워 달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이사야 2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한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마음에 직접 깨달음과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17절 18절 이사야 23장 17절 18절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열방에 대한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하는 이 부분인데요. 계속 어떤 성경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도시를 계속 이사야는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세력과 활발한 이 상거래, 정말 좋지 못한 목적으로 어울리고 동맹하여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죄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두로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돌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악한 결과를 활용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에 대한 경고 부분이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내용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부분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13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선포되었고요. 14장에는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선포되었습니다.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었고 17장은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18장과 20장 계속해서 3장에 걸쳐서 애굽, 구스,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아수르에 대한 경고고 또 굉장히 은혜로운 회복의 약속까지 이렇게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부는 3장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21장은 바벨론과 에돔과 이 아라비아 지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2장은 특이하게도 이 열방에 대한 이 경고 중에 유다에 대한 경고가 다시 나옵니다. 이미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결국 이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이 모든 경고 말씀을 듣고 누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두로와 시도네에 대한 경고로 이 부분이 마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장은 이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두로와 시돈도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5절부터 18절까지는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려운데 에스겔 26장부터 28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요 내용이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약간 더 직설적으로 배경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바로 이 사탄 마귀의 타락, 그렇죠? 루시퍼이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나오는 그 묘사가 에스겔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 두로 왕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이렇게 그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기름을 붓고 기름은 부음을 받고 그리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그래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고 모든 길에 완전하다가 불의가 드러났고 그 다음에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악행 때문에 그의 범죄 때문에 그를 쫓아내시게 되었고 18절에 보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결국 이 죄악은 여러 이렇게 무역이 풍성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땅에 재가 되어서 불의 심판도 예언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완전한 파멸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에스겔에서도 세 장이나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을 주신 걸 보면 우리에겐 약간 생소하지만 이 두로가 이 성경의 역사와 또 성경의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1절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분열왕국 시대의 그 이스라엘 지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페니키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입니다. 또 다른 그 지도인데요. 이 아래쪽이 두로고 위쪽이 시돈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하면 페니키아 지방의 두 도시인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참 좋은 시대라서 이게 뭐냐면 10세기 경의 두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되게 멋지죠. 근데 이게 하나의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있죠. 여기를 이 느부갓네살도 여기를 13년 동안 포위해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여기를 7개월 만에 함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 해안가에 고대 두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당시 두로가 아예 이렇게 섬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섬을 육지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중간에 다 이렇게 바다를 메꿔가지고 진격해 들어가서 7개월 만에 함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섬일까 아닐까요? 거기가 섬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실이 돼가지고 옛날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시돈과 그 다음에 그 이 상상도가 아주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바논의 지역에 있는 시돈이고요.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이 지리적으로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고요. 시돈은 고대 시대에 그래서 해안가였기 때문에 뭘 만드는 게 많이 발달했을까요? 배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공예가 발달해서 그것으로 큰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요, 아시리아죠,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오스만 투르크 계속 큰 열강들의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여기에는 우리 그 두로가 성경에 많이 강조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시돈이 두로보다 더 많이 유명하고 했다고 합니다. 더 가까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금하신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 이렇게 어떤 분이 생각나는 이렇게 한 손만 이렇게 드는 거. 근데 아마 위에는 이렇게 뭔가를 더 이렇게 번개 같은 걸 들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 들고 있지 않았나 합니다. 페니키아의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라는 굉장히 다른 여러 고대 문화권에 다 공통으로 등장하고 여러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수메르의 신인데 이 대표적인 이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게 다 이런 페니키아 지방에서 많이 이렇게 유다로 퍼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아합 왕의 아내 악녀로 유명한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의 왕 엣발의 딸입니다. 제사장의 딸이기도 했죠.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두로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그래서 이 바벨론과 두로는 정말 번영하는 세속적인 국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것을 공동체를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대적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죠. 완전히 지금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또 1절부터 보면 또 지명이 또 나와요. 다시스. 다시스는 좀 익숙하죠? 무슨 서에 나오죠? 다시스가?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던 텐데 그 모든 학자들이 요즘 이야기하기를 이곳은 바로 스페인에 있는 지역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저쪽 끝에서 한쪽 끝에서 이 고대에 이 페니키아에서 어디까지 무역을 한 거냐면 스페인까지 가서 이 다시스라는 식민지를 만든 거예요. 무역항을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번창한 도시가 다시스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띔이라는 곳도 나오는데 이곳은 정확한 장소는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정보들과 이런 걸 봤을 때에 바로 키프로스 구부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 보면 이곳이 중간에 딱 머물러 가기가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착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홀이라는 지명도 나오는데 이건 나일강을 이렇게 다른 별명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어 예오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대로 하다가 이렇게 변형이 되면 이제 시홀이라고 하죠. 결국 이것은 그 이집트를 가리키는 그 말인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 2, 3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더라.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 풍요하고 무역이 번성한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이렇게 망할 것임을 이야기한 것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저 아래쪽 북아프리카 이 나일 바로 이집트는 풍요로운 농산물 이런 풍요의 땅으로 이렇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0길로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두로까지 운반해서 거기서 무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의 특징은 이 부유함입니다. 부유함. 바로 이 재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이 결국 이 죄악적인 특성을 강화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묘사된 이 두로의 악행과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 저는 딱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야합하다라는 말이에요. 야합하다라는 말. 그래서 흔히 정치권이 뭐 재벌과 야합하다 이렇게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아주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이렇게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뜻이 원래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륜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야는 들 야자예요. 들 야자. 그래서 남녀가 정말 부도덕한 부적절한 것을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비유로 표현한 이 표현과 굉장히 비슷하죠. 바로 이것이 이 두로의 속성이었습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인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좀 읽겠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이러니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특이한 표현이 있죠. 우리에게 눈에 딱 들어오는 어디의 요새? 바다의 요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침략에 대해서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건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정한 무역,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뭘 못하냐면 출생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거래는 풍성하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생육, 산고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낳지도 기르지도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산고, 고통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고를 겪어야 생명을 낳는데 그것을 피하고, 그렇죠? 지금 좋은 것, 유익한 것만 이렇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추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래를 통해서 즐거움과 명예와 풍요만 추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두로가 멸망할 것이니까. 그 엄청나게 부유하고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던 그 대상이 망한 것입니다. 6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아까 다시스가 어디였다고요? 예, 스페인 그 멀은 지. 예, 식민지입니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본국이 망하니까 저 먼 바다 끝에 도망을 가는 그런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렇죠? 그 교통과 무역이 풍성하니까 여행이 많고 먼 곳에 가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바벨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바벨론은요, 이 이사야에 나오는 바벨론과 두로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두로가 갑자기 멸망하니까 주변에 있는 도시나 국가들이 같이 너무나 놀라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니까요, 여기 15절로 19절에 보니까 같이 땅의 모든 왕들이나 같은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부를 축적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대단한 그 바벨론이었는데 무슨 막 슬프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사람들이 애통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이 거래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음행, 부정한 그런 것을 통해서 함께 욕망을 추구하고 이득을 누리던 그러한 세력이 근데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여러분 이 악의 세력에 익숙해서 같이 야합하던 그러한 세력, 그것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물들어 살던 사람들은 그 세력이 멸망하는 걸 같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물질보다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이끌어가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두로가 한 순식간에 멸망했듯이 바벨론이 멸망했듯이 반드시 사라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3절에 딱 이 형편에 맞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의복과 돈과 반짝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진정한 가치가 있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8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렇게 대단했고 바다의 요새였고 정말 엄청난 부요함이 있었고 그랬지만 결국 갑자기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세상의 세력이 아님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로의 특징이 나와요. 어떤 하던 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 하던 자? 교만하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기 역시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모국이란 말 쓰죠. 모국어라는 말 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두로가 어머니와 같고 다시스가 딸과 같이 이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이 망하니까 다시스는 이게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했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로의 이런 패망의 원인이 다른 강대한 국가가 일어나서 두로도 손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두 번째 특징은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교만함, 이것이 또 죄의 중요한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성경절이 같이 있죠. 우리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또 겨울이 지나니 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악으로 흐르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교만으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의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또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아까 기띔이 어디라고요? 구브로입니다.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역시 의인화되었습니다. 시돈이 곱게 자란 이 귀한 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국 외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전란을 당하고 멸망하니까 참 어려운 형편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죠.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 갈대아 사람의 땅 대표적인 도시가 바벨론이죠. 옛날부터 거기는 그 수은 강가에 아주 번영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를 통해서 거기가 거의 황무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그 말씀 뭐냐면 지금 이 예언이 펼쳐지는 상황에는 두로는 지금 막 위기에 쌓였을까요? 멀쩡할까요? 지금은 멀쩡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갈대아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것이 완전히 패망한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이 두로의 패망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14절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세상적인 것들이 부요하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가 많더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을 생각하고 있지 말고 항상 준비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 딱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에게 거의 100%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아담의 후예들에게 다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는 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에게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부유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도 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준비하는 비결, 심판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분명하게 성경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이자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친구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심판을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4절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여기서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역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를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 그리고 이 진리 그분의 말씀을 우리도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파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또 같이 그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 기생이 하는 노래의 가사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어떤 시간이 나옵니까? 몇 년? 70년이 나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정확히 어떤 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으로는 이렇게 알 수가 없고요. 어떤 신학자는 주장하기를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유다를 침공할 때에 두로도 사실상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물론 역사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있다가 그 유다를 침공한 어느 나라가 망해요? 예,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두로도 자유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16절 이전 버림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다시 활발한 무역을 할 것인데 결국은 그것을 부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 죄악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로라 할지라도 돌보시는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보시라는 이 단어가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돌보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찰하다, 방문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를 세다, 계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묘사된 그 바벨론에 대한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도 인용해서 주신 것이죠. 여기 18절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다시금 이 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지위를 회복했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죄악적으로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권력과 정말 야합했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물을 쌓기에만 급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것은 선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3장 7절에 나중에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백향목과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이 두로에서 유다에 공급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의 성취가 바로 그 사건이라고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역시 이사야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정말 그 대상을 완전히 소멸하고 배제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회복하고 돌이켜서 구원하기 위한 치유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두로는 다시 하나님께서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만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아직 평온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것을 우리는 두로처럼 낭비하지 아니하고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 그 유명한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심판을 잘 준비하였다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셨다면 성경에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대명사처럼 기록되어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였을 거라는 거죠. 과연 저의 모습은 두로와 시돈과 그보다 나은가라고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앞뒤의 맥락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는 멸망과 소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주와 더 친밀하게 지내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의 커다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심판을 반드시 행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유함이나 보이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주님 안에서 심판을 승리하시고 구원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